9월 16일 금요일 아침 베드로 후서 3장으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 라는 게 무슨 뜻인지 오늘 본문에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이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부인하던 미국의 어떤 남자가 캘리포니아 바닷가를 드라이브 하는 중에 깜빡 졸아서 주유소 기둥을 들이받고 기절을 했습니다. 마침 그 주유소에는 웰컴 쉘이라는 간판이 있었는데요. 그 충돌로 S자가 뚝 떨어진 거예요. 정신을 차린 그 남자가 그 흔들리는 간판을 보고 웰컴 헬이라고 읽었겠죠. 그래서 자기가 정말 지옥에 왔구나 죽어서 하고 깜짝 놀란 후에 교회로 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포함해서 미래에 있을 그 이야기들을 정리한 교리를 종말론이라고 하는데요. 종말론에서는 우리의 죽음, 그 후에 일어날 부활, 심판, 영생과 영벌, 그리스도의 재림, 또 천년 왕국 이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것을 다루기 때문에 또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이 매우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 이후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확실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저도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종말론인데요. 이런 혼란스럽고 취약한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도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6절입니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어렵다라는 약점을 틈타서 이 시대 우리 주변에는 세대주의의 기반을 둔 지나친 종말론의 심한 왜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비롯된 많은 이단, 사이비 종교들, 컬트라고 하죠. 그런 종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죠. 반면에 기성교회에서는 오히려 이 바른 종말론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무시를 하고 있고요.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흐름이 공존하면서 정작 우리의 교인들은 그 이단이 주장하는 교리와 건강한 성경적 종말론의 차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양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이단은 넓게 보면 구원이 없는 모든 종교를 말하는데요. 이들 중에 한 조직이 왜곡시킨 이름도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라는 이름이 이단의 전유물로 넘어갔죠. 이름뿐 아니라 이단이 왜곡시킨 대표적인 종말론의 예로는 사람이 죽으면 4번의 심판을 받는다. 또 4번 부활한다. 이런 교리들도 있고요. 또 죽고 나서는 천국에 바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연옥에 가서 머문다. 이런 잘못된 교리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혼돈이 퍼져갈까요? 종말론 혼돈의 큰 원인은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죽음 이후의 주제들, 즉 성경의 마지막 사건들을 설명하는 말들이 대부분 상징과 은유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성경에 심판을 말하는 용어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심판을 추수라고 표현한다든가 또는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낸다든가 백보자 심판, 또 행함 심판, 양과 염소의 심판 등의 표현이 우리를 참 많이 이렇게 혼돈스럽게 하는 거죠.
이렇게 심판의 이름이 이렇게 많으니까 죽은 후에 이렇게 심판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하나의 심판을 여러 개로 표현한 것인가? 그럼 각각의 성격은 뭘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헷갈리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에 제수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그 낙원과 천국은 같은 개념인가? 다른 개념인가? 이것도 궁금하고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죽은 나사로가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면 천국은 아브라함의 품과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또한 종말론의 혼돈을 가져오는 두 번째 요인, 이것은 더 큰 요인인데요. 이것은 종말론을 해석해가는 바른 틀, 건강한 틀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 탐욕과 자기 정욕으로 인해서 수많은 그런 오류들을 만들어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할 일이 뭔가요? 우리의 할 일은 종말론의 그 알 수 없는 디테일한 것들은 다 몰라도 성경적 종말론의 큰 물줄기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물줄기로 기준을 잡고 그 기준에서 어긋나는 것이 사입이구나, 이런 것들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론이 어렵긴 해도 그 베드로의 사도의 말처럼 우리에겐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들과 사도들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틀을 찾아서 그 핵심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개혁주의 종말론이라는 책을 쓴 저자 앤서니 후쿠마가 성경적 종말론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종말론을 성경 계시 전체의 통합적인 측면으로 봐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종말론을 공부하고 싶을 때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같이 어떤 한 책에서만 찾아내지 말고, 이 종말론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스며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라는 얘기죠. 후쿠마의 지적처럼 우리는 성경 전체에, 특히 신약에 와서는 더 두드러지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즉 재림이 보편적인 주제임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조하면서 항상 그 재림을 준비하고 대비해서 살아가라, 이런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종말론을 해석해 나갈 때 많은 해석의 잔가지들을 잘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준으로 하면 종말론을 일관성 있게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성경 전체가 종말론을 향해서 가는 가르침인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지죠. 심판의 때, 부활의 시점, 이런 것들이 다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구원을 하시려고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다 감당하셨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다시 오십니까? 왜 재림합니까? 그 예수님의 재림은 그의 나라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재림의 목적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모두 심판하기 위한 최후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모든 종말론의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거짓 선생들이 집중적으로 왜곡시켰던 진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이죠.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와서 조롱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이렇게 조롱을 한다는 거죠. 사단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막기 위해서 시공간을 넘어들면서 그 진리를 왜곡시키죠. 이에 베드로 사도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못하도록,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지 못하도록 비웃고 속여서 굳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할 것을 경고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두 번째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1, 2절에 그의 심정이 드러나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런 베드로의 권면을 따라서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축으로 해서 한두 개의 그 종말론의 그 진리를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자가 부활하며 심판 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배워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 외에는 갈 데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옥이란 것은 없는 겁니다. 천국, 낙원, 아버지 집, 아브라함의 품, 이런 말들은 천국을 나타내는 다양한 이름입니다. 이런 이름들은 천국에 대한 그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개념인 그 아브라함의 그 품으로 천국을 설명하는 거고요. 또 그들은 아버지의 집, 이런 말들도 편하겠죠. 또 반면에 헬라인에게는 낙원이라는 말로 큰 그림을 하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맞습니다. 이단들이 말하는 4번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는 삼심제도가 있죠. 오판하니까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셨는데 그것을 여러 번 한다. 그것은 앞에 했던 심판은 잘못됐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실수하신다는 건데요. 이는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모든 인류는 한 번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비유로 설명할 때 목축자들에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과 염소의 비유로 설명을 하신 거고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수라든가 알곡과 가라지라고 표현을 하신 거고, 또 법이 있는 시민사회의 그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재판정을 연상하게 하기 위해서 백보자 심판을 얘기하신 거죠. 게다가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도 그것을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때 그것이 한 번에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고백이고요. 이스라엘의 심판이라든가 믿는 자의 심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다르고 그것을 우리는 더디게 느낀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 라고 설득합니다. 그것은 한 영혼과 그 한 명도 정말 그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 사람이 회개와 회심을 할 수 있도록 그 여지를 만들어서 기다리는 오래 참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오래 참기는 하지만 반드시 옵니다. 주의 날은 옵니다. 그런데 도둑처럼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천지 창조 때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해체되고 불에 타서 하나님의 심판에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물론 그보다 더 나가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서 우리가 더 알 수는 없지만요. 다만 그날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11절 이하에는 이제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거기에 집중하라 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간곡히 말합니다. 그의 그 간곡함이 3장 1절과 8절, 14절, 17절에 반복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호칭에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랑의 약속입니다.
그런 재림에 대한 기대는 거룩한 생활을 만들게 하는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단은 종말을 가지고 왜곡시켜서 두렵고 겁나고 빼앗고 또 망가뜨려 가지만 주님 재림으로 온전한 사랑이 완성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품고 고된 삶이지만 지금 여기서 그 사랑을 형제 자매들에게 베풀면서 주의 날이 되면 다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지금 곁에 와 있는 거짓 교사들을 잘 분별하십시오. 그들은 눈치 못 채게 왜곡하여서 방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간다 이렇게 속이고 그런 기도회에 가자고 여러분을 초청할지도 모릅니다. 또 완전하게 구원받아서 연옥에 가지 못한 가족을 위해서 어떠한 선행을 하러 가자고 또 꼬실지도 몰라요. 뿐만 아니라 또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는 상담을 받자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를 떨어뜨리고 조롱하는 자들이 계속 질문해 올 것을 대비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준으로 분별하며 무장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신앙인이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또 그리스도 형제 사랑을 우리의 정원에서 실행함으로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는 금요일이 되십시오.